요한계시록에 오늘 아시아 7교회 가운데 두 번째 서마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7교회 중에는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서마나 교회는 칭찬만 듣는 교회입니다. 칭찬만 듣는 교회가 두 교회인데, 오늘 말씀 나눌 서마나 교회와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서마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로 구성했습니다. 7교회에 대한 말씀은 이런 틀에서 언제나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그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십니다.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1장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과 음성에서 나타난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습 중에 한 가지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타나셔서 서마나 교회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하십니다. 그리고 잘한 것은 칭찬을 하시고 잘못한 것은 책망을 하시고, 그렇게 교회마다 이렇게 칭찬과 책망,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는, 책망과 칭찬이 다 있는 이런 모습들인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칭찬이 있든지 책망이 있든지 할 텐데, 할 수만 있으면 칭찬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책망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깨어나고 일어나고 각성하고 더 사명을 감당하는 열정이 있고, 다시 오실 주님을 더 기쁘게 준비하는, 반갑게 주님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 말씀의 구절을 보면 주님이 평가를 내리시고 이기는 자에게 대한 축복과 약속을 하신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나타난 주님의 모습과 그리고 서마나 교회에 대한 진단, 평가의 모습,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과 축복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존재에 대한 모습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8절에 보면 서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서마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이 처음이라는 말은 영어로 first라는 말인데, 헬라어에서는 이 처음이라고 말할 때 앞에 호를 붙여서 이 첫 번째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 첫 번째라는 말은 이 주님이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했는데,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먼저 나신 자요,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창조가 있기 전부터 있었던 분이시고 주님이 가장 처음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삶의 여정 속에서 처음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님이.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렇습니다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무엇이 처음인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마나 교회의 모습 속에서는 주님이 처음이셨어요. 첫째셨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몇 번째나 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 가운데 요구하고 바람이 있다면 주님이 그 교회의 첫 번째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나타나실 때 처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어떤 나중의 모습이나 두 번째, 세 번째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첫 번째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피조물의 세계에서
이 피조물이 있기 전에 처음부터 있으셨고, 그리고 이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창조한 세계를 이렇게 섭리하고 관리하고 경륜 가운데 있으신 분입니다. 유지 관리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처음이라는 말에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처음이기를 바라고 처음에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신 분이라고 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개역성에서는 나중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뭐 나중, 다음 이런 말인데 오늘 마지막이란 말이 더 정확한 말인데요, 호 에스코토카토스라는 말인데, 이 마지막 모든 것을 다 완성하고 심판도 완성하고 구원도 완성하고, 그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주제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이런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건 완전하고 완결하고 완성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도 완성하시고 심판으로 마지막에 완성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오늘 예배 속에서도 처음에 주님이 오시고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온전한 모습을 보게 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가운데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 주님이 각자에게 말씀해 주신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주님이 나타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죽었다 살아나신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이 죽었다가 이 죽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죽음은 속죄의 죽음이죠. 속죄의 죽음에는 죄 용서함이 있고 죄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이 죽음 속에서는 대속의 죽음이 있죠. 내 대신 죽으심이죠. 그리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늘의 기업과 상속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죽음은 속량의 죽음이죠. 우리의 형벌과 우리의 심판에서부터 구원하신 주님이시.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게 됐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으로 주님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 가운데 교회에 나타나시는데,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예배이죠. 교회의 예배 속에 우리 주님이 처음으로 오시는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주님을 처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주님 마지막 모습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합니다. 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같이 거기에 계신 모습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같이 존재한 분이시라는 모습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십자가의 모습, 부활의 모습, 성령으로 오시는 모습을 서만화 교회에 이렇게 거니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주님이 늘 거니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의 예배 속에 이런 주님으로 찾아오셔서 임하셔서 거니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의 말씀은 서만화 교회의 현재 상황과 진단과 평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가난한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있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여기에 모습 세 가지가 있는데요, 환난, 궁핍, 비방, 회방, 이런 모습의 말씀이 있습니다. 서만화 교회가 사회로부터 직면한 문제들이 뭐냐 하면
특히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게 있었는데요.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죠. 그것이 환난, 그리고 환난으로 인해서 직업을 올바로 갖기가 매우 어렵고, 그러므로 궁핍함이 오고, 그리고 그들은 매도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환난은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로마 정부로부터 유대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았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로마 정부가 볼 때는 기독교는 허가받지 않는 종교였어요. 특히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하면, 예수는 그 유대인들이 더 그렇게 강화시켰습니다만, 당시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를 뭐라고 표현을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이시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주님이라는 말을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냅니다. 이 주님이란 말은 그 당시에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유일하게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쓰던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향해서 그렇게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정치적인 집자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기독교인들을 정치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 운동을 하다가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는 무리이므로, 이들은 앞으로 정치적인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으므로 이들은 주의해야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매도하면서 그들을 고발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고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 기독교인들의 당시에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갖는 것은 환난과 궁핍과 비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정치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바라보고 매도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소마나 교회는 주님에게 칭찬만 들을 수 있었어요. 주님의 칭찬 조건은 가난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의 매도나 비방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이 편안함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환난이 있었고, 가난이 있었고, 그리고 비방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좋을 때도 있을 거고, 또 행복할 때도 있을 것이고, 어려울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 서마나 교회는 지금 계속 어려웠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부분에서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모습은, 부자인 모습, 나사로의 거지의 모습 가운데 주님은 거지의 나사로를 품에 안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서마나 교회의 삶의 여정 속에 환난과 궁핍과 해방과 비방, 그리고 고난과 시련들은 주님으로부터 신앙을 받고 지켜나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오히려 주님은 칭찬을 받게 하셨어요. 앞으로 여정 속에 오늘 예배자들에게 아무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큰 축복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축복이 주어지든 어려움이 주어지든지 주님으로부터 칭찬은 꼭 받기를 바랍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이 있었습니다. 비방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데 왜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 예수를 자칭 주라고 하는,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에 대해서 십자가에 처형되었던 정치적 모습으로 그들을 매도했습니다. 권력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해방하고,
정치적 요소로 이렇게 하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예배하면 고발하고,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표현하죠.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을 말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할례 받아서 또 육신적으로 유대인으로 출생해서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진정한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에 해당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에 해당이라는 것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배척하고 거부하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소망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교회였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받더라도 개의치 않고 예수님 믿었다.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배척하는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모습 가운데 하나를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소만화 교회에게 격려의 말씀인데요. 가난하지요. 그리고 고난을 받고 있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매도를 받고 있습니다. 지나간 생각이 하나 드는데요.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는 모습이 준비되어 있을 때 받으면 괜찮지만, 전혀 준비되어지지 않을 속에 받으면 굉장히 충격이 크고요. 그 다음에 한 번도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고 처음 당하면 엄청 충격이 큽니다. 뒤통수 맞은 기분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당할 때 뭐 등에 칼 맞았다, 그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가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유대인들로부터 지속적인 공격과 매도와 고난,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고난을 받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느냐면, 이 사단의 서머나 교회가 이렇게 공격받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지만 그 근원 배경에는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이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공격을 받아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공격을 받아보면 두려움이 가장 먼저 와요. 두렵고 무섭고 기가 죽고, 그리고 실망되고 낙심되어지고, 그래서 심한 자리에 들어가면 너무 억울해서 죽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상황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얘기.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담대함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훨씬 큰 상대가 오더라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파도가 오더라도, 내가 넘지 못할 산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소망아 교회, 조그만 교회에서, 그리고 가난하고 멸시받고 무시받고 천대받고,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기죽지 마라, 또 낙심하지 말아라, 위축되지 말아라, 그리고 일어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매우 참 안타까운 말씀인데, 이렇고 어렵고 힘든데
또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올 것 같다. 10일 동안 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큰 시험을 당하게 될 것 같다. 옥에 던져지고 어떨 때는 죽음을 맞이해야 될 이런 상황이 놓일 것 같다. 그러니 담대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일 동안 받으려 하는 숫자적으로 보면 상징적 의미이지요. 그 사람에게 충분한 고난이 당하여서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10일이라는 것은 끝이 있는 거예요. 10일이라는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수이기 때문에 그 분량이 채워져야 되기도 하지만 거기서 가장 희망적인 것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끝이 있습니다. 어려움의 끝이 있습니다. 끝이 속히 오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고난이 오면 오그라들고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그러지만 그 고난 끝이 있습니다. 속히 지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끝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가족과 함께 이겨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이 올 때 주님이 이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잖아요. 네가 환난과 고난과 시험과 비방과 해방과 이런 고통 중에서도 네가 이겨낸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오늘 본문에서도 2번 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안다는 말을 진단, 평가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평가를 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평가라는 말은 시험을 쳐보는 거죠. 평가해보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진단을 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뼛속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중심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신다고 하신 주님이 우리를 이 시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 아시고 계십니다. 주님 잘 드리고 있는지도 아시고 또 받으시고 계신 것도 아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공생의 시절에 제자들이 두렵고 무서울 때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때가 있었는데 갈릴리 바다를 밤에 항해할 때에 갑자기 큰 유라굴라 강풍이 일어나죠. 그래서 갑자기 골란공원에서 내려오는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발생한 거기에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위험하게 되어질 때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면서 제자들에게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이십니다, 걸어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베드로가 걷다가 의심하다 물에 빠지죠. 여기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에고 에임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신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주님이 나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를 구원한 자다. 나는 십자가의 주님이다. 나는 부활의 주님이다. 나는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타나셔서 안심하게 하시는, 위로하고 격려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권면과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그냥 죽으라, 순교하라 그런 의미보다는 환난을 겪고 있을 때, 궁핍하고 가난하고 비방당하고 시험당하고 어려움 겪고 있을 때에 죽을 각오로 주님의 신앙을,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라. 그러면 이기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너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가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을 때 고난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나타나는 경험을 했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고난을 겪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내 몸에서 생명의 역사를 나타냈다고 표현하십니다. 제 삶의 여정 속에서 영동교회는 요즘에 사실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역사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제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있느냐면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고 크게 보입니다. 어디를 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있습니다. 어디를 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저로 하여금 더 이전보다 힘있게 하시고 내 자신에 더 담대함을 주시게 하셨습니다. 보이는 것에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순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길 속에서 생명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다가 바울은 자기 몸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린다는 말인데 이 말씀이라는 이 말은 레마라는 말인데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여 감동을 주게 되는 말씀을 말합니다. 알아서 듣고 지식으로 그냥 이해하고 알아지는 깨달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 불못에 던져지지 아니하리라. 이 둘째 사망은 불못인데 마지막 심판이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거룩하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던져지지 않을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던져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하실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는 복음의 사람들을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체험할 것입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변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는 것 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신앙을 보이죠. 여러분, 주님의 존재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아시아 7교회 주님의 존재의 모습은 7가지의 모습이지만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은 모습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십자가의 주님의 모습이 오시기 바랍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의 모습이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을 맞이하시고 계실 그 주님을 마지막에 만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서머나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진단 평가를 받으시면 어떤 모습으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환난이 많으십니까? 그리고 궁핍한 가운데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조롱과 멸시와 무시와 그리고 매도당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격려도 필요한데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격려가 또 매우 필요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람, 다 반대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더라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기를 지지해 주면 힘이 된 것을 느꼈습니다. 서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의지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둘째, 사망을 받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소만화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